오늘 함께 나눌 교리문답은 제46주일입니다. 시편 찬송 528쪽, 529쪽에 나와 있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46주일, 제120문과 제121문답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46주일, 제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과 신뢰를 기도의 맨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일깨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지상의 우리 부모가 이 지상의 것들을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덜 거절하실 것입니다. 제121문답. 왜 우리 아버지란 말에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이 덧붙여집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지상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책 제430쪽에 나와 있는 니케아 신경을 함께 낭독한 후 시편 89편 1절, 2절, 11절, 12절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버지에 대해 무언가의 감정 혹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에 많은 형제님들은 실제로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이미 그들을 성인으로 길러내셨으며, 많은 자매님들은 그러한 남편들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 밑에서 지금까지 자라왔거나 혹은 자라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에 대해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권위적인 아버지상을 떠올릴 수도 있으며, 혹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심지어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체벌을 떠올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사회에 혹은 우리 사회의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로 인해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자녀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그 모두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말하시는 아버지란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직분자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 안에 있는 한 가정 한 가정에 평범한 아버지로부터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들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백성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그들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느끼거나 경험했던 결핍이나 비참을 통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예외이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아버지를 잃거나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던 자라 하더라도 진정한 아버지이시며 온전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그분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언약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세상의 아버지를 통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진 제한적 사고와 관념 속에서 그분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들과는 다른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며 그 기도를 받으실 대상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서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함께 고백하도록 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46주일의 내용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의 서원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신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 다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두 번째, 우리 아버지.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인 제45주일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그 시작으로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한 것은 기도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116문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이어지는 제117문답을 통해서 그렇다면 신자의 기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돌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분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신자에게 있어 기도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킨 후 117문의 답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고백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외식적이지 않은 진실된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서도 그저 기도 시간이 되었으니 혹은 남들이 보고 있으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 유일하신 진리에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대로 그분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몸과 영혼의 필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결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참을 고백하지 않는 기도란 결국 자화자찬에 불과한 것이며 진실로부터 눈을 돌리고 하나님한테 고개를 쳐드는 기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의 나약함을 인식하고 오직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를 드린다면 이 기도는 마땅히 거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드릴 수밖에 없으며 이 기도는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가치도 없는 우리가
그분께 담대히 기도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그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확실하게 들어주신다는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진실되게 기도하며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비참을 고백함으로 겸손해지며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진 기도야말로 저의 기도이며 여러분의 기도이며 모든 신자들의 기도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이러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 땅의 생에서 계속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교리문답 제45주일을 통해 우리는 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45주일의 119문답을 통해 우리는 이제 제45주일부터 제52주일까지 다루는 본제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6가지의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런 청원에 앞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을 주님께서는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아버지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주변에는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인 성경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버지들이 살아가고 죽어간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한 명 한 명들에게 어떠한 소명을 주셨으며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까? 모든 아버지는 가장으로 가정을 이끌 책임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이 책무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잠언은 다음과 같이 여러 번에 걸쳐서 그들의 소명을 알려줍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 15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19장 18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22장 15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23장 13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29장 15절입니다. 잠언이 이토록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아도 가장에는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가장은 가정의 머리로서 그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가장의 의무를 무시하지 않지만 성경은 모든 가장이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자녀들을 바르게 훈육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의 아무리 순진무구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자녀라 하더라도 그들의 안에는 악한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려 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런 자세를 아버지 된 사람들이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녀를 훈계하여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훈계와 권면은 단순히 아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신에게 맞춰 때리고 혼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잠언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를 훈육하는 그 기준을 우리의 자신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따른 마땅히 행할 길에 둠으로써 어린 자녀라 하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 때로는 아버지로서 때로는 어머니로서 우리들은 자녀에 대한 권면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힘들더라도 아끼지 않아야 함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하며 돕는 것이야말로 부모, 특별히 아버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너무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고백한 대로 우리 안에는 결핍과 비참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 또한 그러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윗 왕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분명 신실한 사람이었으며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자 온 삶을 다해 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생각하며 그만한 아들을 두었다면 다윗은 충분히 훌륭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온전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른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바르게 징계하지 않았고 그를 꾸짖어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실패함으로 그 결과 압살롬의 반역의 칼날이 자신에게로 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같은 언약 백성의 피가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압살롬을 사랑해서 징계치 않았지만 그 결과는 그 사랑했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준 소명을 온전히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로서의 소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돌아본다면 우리 중 누구도 감히 나는 온전한 아버지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아버지들 한 명 한 명조차도 자신의 결핍과 비참을 바르게 인식함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언약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우리들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자라나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격려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모의 어려움을 대처하는 자세를 바라보며 자녀들이 신자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얻는지를 깨닫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겸손히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체와 영혼의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다 줄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보며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으며, 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자신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살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모의 나약함으로 인해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며 자녀와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의 온전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를 통해서 온전하며 강하신 진정한 아버지, 모든 언약 백성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하며, 비록 이 땅에서의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분들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아버지로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아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얼굴조차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단 하나의 추억이나 단 하나의 기억조차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아버지로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63장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에 있어 하나님의 두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단순히 주권자나 통치자와 백성 혹은 피지배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그들의 아버지이시기에 이사야는 아버지를 향해 자비를 구하며 어리석었던 자신들을,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던 부족한 자녀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설교에 앞서 부른 시편 103편을 통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하며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능력이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있는 아버지와 달리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어려움과 관계의 파탄, 그리고 심지어 나라를 빼앗긴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를 받으며 그들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격려를 받음으로 주님 앞에 신실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하신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바른 길,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언약의 가르침 속에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어리석고 완악함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징계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하심으로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돌보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심으로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보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 이 아버지의 인도와 권면 그리고 사랑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약 백성들의 아버지로 선언하셨습니다. 힘있고 강건하고 높고 부자들만이 아니라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시편 68편에서 알려주시고 또한 그분을 모든 백성들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아버지로서 계시하셨습니다. 즉, 이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모든 언약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과 기쁨의 감격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언약 백성들은,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들은 자신의 옆에 있는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을 형제와 자매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받는 선물들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아버지이신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 무언가를 아끼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형제 자매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혈육들이 분쟁을 하고 다툼을 벌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에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며 세상이 기대하는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보다 더욱 발전하고 더욱 진정성 있는 연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가족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마땅히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는 그 이상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부름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가치, 우리의 공로로 있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며 그분께 감히 나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사랑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자의 은혜를 베푸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으며 동시에 그분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그분께서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모든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우신 아버지를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괴로움을 받은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자신의 오래된 상처를 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아들의 아버지로까지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연약한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진정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아버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분을 향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자와 강인한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어린 자와 늙은 자, 그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었기에 우리는 매번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혈육의 형제와 자매만이 아닌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한 명이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동시에 우리가 향하는 아버지께서는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를 드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족된 자로서의 사랑을 보이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아버지를 향해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형제와 자매를 격려하며 사랑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됩니다. 나만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형제와 자매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기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거기에 하나의 수식어를 더 붙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며 그저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 기도드리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리문답은 이 하늘이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위에 있는 하늘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 아무리 넓어 보이는 하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그분께서 온 이스라엘과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에서 그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또한 선지자 이사야를 향해 하나님 자신께서는 그분이 하늘이라는 환경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결국 이런 표현들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제한적이며 부족한 사고로 하나님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미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너무도 높고 너무도 깊어서 우리의 어떤 말과 표현으로도 심지어 우리의 생각으로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아버지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아버지와 다른 온전한 아버지이시며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와 같은 분께서 아버지로서 이제 자신의 자녀가 된 모든 언약 백성들을 향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때로는 징계의 매를 드심으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 우리가 그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에 나오기에 비록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비록 그것이 한시적으로 힘들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의지함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런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분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확신과 모든 은혜를 우리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공로로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 기도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서는 그분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주심으로 우리가 매번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를 들으신다는 확신과 함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 되신 그분께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교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의 제한된 사고나 한계가 있는 지혜로는 제약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가 줄 수 없으며 베풀 수 없으며 도울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주시며 베푸시며 도우십니다. 세상의 부친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고 헌신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최선보다도 더욱 좋은 것을 주시며 그들의 가장 큰 유업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유업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세상의 아버지와 달리 변덕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 변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며 그들이 구할 때 넉넉하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몸의 필요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있어 필요한 것들까지 구할 수 있으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너무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길에 따라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향한 멈추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멘.